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마 다들 결정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택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이 몇 년 전부터 근래 세대를 설명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원래는 독일의 저널리스트였던 올리버 에게스가 최초로 지금의 세대를 결정장애 세대라고 지칭하면서 그렇게 이제 회자가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뭘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른도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아이들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난 어린이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저희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처럼 진짜 모처럼 온 가족이 외출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우리 딸내미가 우리미가 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니까 모처럼 하는 외출이니까 좀 멋을 부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다. 이 고급진 단어인데 귀찌라고. 안에 여기서 요 안에 요 모르잖아. 머시마들 모른다. 귀찌. 귀걸이 말고 귀를 뚫지 않고 이렇게 걸치는 귀걸이,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개, 귀찌가 두 개가 있는데 뭘 해야 될지가 고민인 거예요. 우리 미왈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제 딸내미 어머니는 하나는 나와 어울릴 것 같고 하나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어울릴 것 같고 하나는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고민을 하는데요. 이건 그 고민 정도가 아니라 한창을 끙끙 앓아요. 그래서 우리 두 부부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도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그걸 1시간 동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도 계속 고민.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은 빼시시하면서 뭔가 결정했다는 이제 이렇게 미소를 짓는데 어떻게 했냐? 양쪽 귀에 각각 다른 걸 걸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뭘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부모의 도움을 받는 또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저희 아들내미가 있습니다. 아들내미인데 아들도 뭘 결정하지 못해서 자주 물어봐요. 엄마 이 티셔츠 입을까요? 저 티셔츠 입을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우리 아내가 뭐 얘기하죠. 이거 입어라 이거. 야, 잘 어울린다. 좋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우리 아들내미는 예, 알았어요. 고마워요. 하라고면서 이제 지방에 쑥 들어갑니다. 지방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거 입어야지. 아니 왜 물어봤어 그러면? 엄마가 결정해 주는 것을 무조건 반대. 그럼 다른 거 입어야지. 다른 걸 선택하면 앙구리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중국 음식을 먹어도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걸 결정을 못해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짬짜면이라고 기상천외한 그냥 메뉴가 생겨날지. 거기다가 볶음밥이 곁들여지면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볶음밥 그러면 이 고민으로 결정을 못해가지고 점심시간이 다 흘러가 버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짜장면이 있어요? 가장 맛없는 짜장면 어떤 짜장면일까요? 불어 터진 짜장면. 그것도 맛이 없습니다만은 짜장면을 먹는데 말이에요 짬뽕이 그리워질 때 가장 맛없는 짜장면이 된다고 말합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내린 결정을 금세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카페인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페인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카페인은 커피를 마셔가지고 각성 효과 나는 그런 카페인 그게 얘기 아니고 뭐예요? 카가 뭐예요? 카카오톡, 카페인, 페이스북, 카페인,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첫 차를 따가지고는 카페인인 거예요. 카페인족은 뭐냐? SNS에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 왜 이런 카페인족이 등장을 했느냐? 뭘 선택해야 될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 정보를 얻고 SNS에 물어보고 거기에서 또 소비를 하고 이런 카페인족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해도 괜찮을지 몰라요. 어느 귀찌를 하느냐, 어느 티셔츠를 입고 다니느냐, 그 정도는 결정장애가 와도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1시간을 고민을 한들 인생에 큰 문제가 되겠어요? 물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속에 천불이 납니다만은 인생에 큰 지장은 없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신중한 사람이구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 결정장애가 작동되어진다. 선택을 못한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 결정을 못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는 절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절대 결정장애 이런 거 생기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문제인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머뭇거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하이소. 이런 문제 앞에서 머뭇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요 좀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이 선택의 문제 앞에 상당히 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고민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덜 급하거든요. 이제는 좀 살만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나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걸 다 마치고 땅 분배도 다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을 좀 하면서 이곳저곳에 마을을 형성하면서 성읍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창고에 곡식이 쌓입니다. 아랫목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찾아왔을까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죠. 물론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섬겼습니다. 근데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그 옛날에 있었던 애굽의 문화,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 알고 있었던 과거의 우상들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싹트기 시작한 거죠. 또 한쪽에는 뭐냐?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다 보니까 그곳에 있었던 이방 문화, 우상에 대해서 묘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동경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마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이 지도자가 있습니다. 인생의 석양을 맞이하는 여호수아가 유언과도 같은 선언을 해요. 마치 한 마리 새가 마지막 울음소리와 같은 그 절규가 있어요.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치 철부지를 두고 떠나는 이 아버지가 남기는 유언처럼 철없는 백성을 두고는요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은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그런 문제가 아니야. 어느 귀찌를 할까 어느 거 할까 어느 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절대로 고민하면 안 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말이에요 머뭇거리지 않고 바른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고민하면 안 되는 이런 문제 앞에 아주 시원스럽게 결단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방법이 없을까요? 맨날 하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은 오리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 18번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방법이 좀 없을까요? 오늘 밤에 그 해답을 좀 얻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택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른 선택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제거하라. 의외로 아주 심플해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해. 오케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냥 여호와만 섬기라가 아니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제거부터 하란 말이에요. 제거. 뭘 선택하기 전에 제거부터 하란 그 말이에요. 제거부터. 여러분, 제거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뭘 결정을 잘 못해, 머뭇거려요. 결정장애가 생기는 요인이 주로 뭐죠? 왜 생기죠? 선택의 옵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택의 초이스의 폭이 너무 넓은 거예요. 역시 지난 어린이날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약국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약국 앞을 지나가는데 어린이날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자, 공휴일에는 마스크 이거 오부제와 상관없이 살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마침 이제 주민등록 등본도 있고 뭐 아이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 것 다 살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석장까지 사잖아요, 그죠? 1인당 석장까지 사니까 3, 4, 12 그러니까 12장인 거예요. 이게 두꺼워 사니까 이마이 돼.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사분이 이제 인포메이션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 이제 등본에 나와 있는 그 주민등록 번호 이렇게 입력해요. 다 이제 마치고 이제 4명 걸 하니까 좀 시간이 걸렸어요. 정보 입력을 마치고 그 다음에 물어요. 뭘로 줄까요? 그래요. 제가 잠시 당황해가지고 뭘로 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스크 구입할 때 이제 2장 살 수 있을 때 얘기입니다. 3,000원 주면 2장 줬어요. 요랬어요. 요래. 뭘 묻지 않았어. 바로 요래 3,000원 주면 선택의 여지 없이 2장이 딱 왔거든요. 근데 뭘로 줄까요? 물어보니까 이게 갑자기 띵해가지고는 이제 마스크 수급상이 좀 괜찮아졌는가 봐요. 쫙 5가지가 있어요. 깔렸는데 뭐 KF94는 그건 물론이거니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스크도 이렇게 양날개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요. 양날개 이렇게 접는 거랑 그다음에 요거 절반씩 이렇게 접는 거랑 또 패션 마스크라 그래야 되나? 검정색 이렇게 쫙 달라붙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이즈별로 대중소로 쫙 있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마스크가 뭐라고 그게 고민이 잠깐 되더라고요. 불과 며칠 전에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3,000원 주면 2장 바로 받았어요. 이때는 아무 고민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딱 접속을 하면 이걸 어떤 콘텐츠를 봐야 돼? 고민이 돼. 예전 같았으면 TV 딱 리모컨 키면 편성표에 따라서 그냥 쭉 프로그램 보면 됩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VOD, 그죠? 원하는 거 골라서 그리고 검색어 넣어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가까운 편의점만 가도 말이에요. 커피라든지 음료 수십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양한 선택의 옵션이 삶의 질일 수가 있어요. 다양한 선택의 옵션이 주어지는 게 어쩌면 나의 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선택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택의 옵션이 주어지면 안 됩니다. 선택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선택의 옵션이 주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창조자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남성, 여성, 이 소중한 성별 외에 다른 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못하네. 예? 자기 성 결정권 그걸 주장하면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애매한 제3의 선택지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하이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아예 선택지가 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많은 SNS 뭐 있습니다. 카톡에도 여러 방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이 있습니다. 방방방 SNS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눔 방들이 많이 있어요. 대화방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방들 가운데 N번 방과 같은 그런 방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오늘날 교회에도 신앙의 이제 색깔이 좀 다릅니다. 교단마다. 그죠? 뭐 오순절, 뭐 감리, 성결, 여러분 합동, 장로교 다 신앙의 색깔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그 교회 가운데 말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다는 빙자하는 신천지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칭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만희가 우리의 선택 대상으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선택의 옵션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은 누가 준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런 선택의 옵션을 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온 마음입니다. 자, 일단 15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원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렇게 말해요.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 또 지금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 화려한 신상, 뭐예요? 종교심이 막 일어나는 어떤 분위기, 지금이라도 막 복을 뚝뚝뚝뚝 막 떨어지도록 줄 것 같은 어떤 신령한 분위기, 묘한 어떤 영적인 어떤 매력, 거기에다 호기심, 안 경험해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특히 14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너희 조상들이, 시작,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우리가 뭔 말인지 이해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내리는 것이 그 당시 애굽 땅에 있었던 신들을 대항해서 하나하나 그냥 맞춤식으로 뭐랄까 도장 깨기 하듯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도장 깨기 하듯이, 그죠? 하나하나 처리를 하듯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럼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은 뭐죠? 강 저쪽. 그럼 이 강은 일단 어떤 강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강이 나오면 거의 90% 요단강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정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리버라고 말할 때 R자가 대문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냥 임의의 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강. 바로 그 강.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강,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건너갔던 그 강, 어떤 강? 여러분이 잘 생각 못하는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갈대아 우르 그 지역, 그걸 떠나서 건너왔던 그 강, 유브라데 강, 그걸 넘어서 이곳까지 왔는 그 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이라는 것은 1, 2년 잠깐 혹해가서 섬기는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세대를 넘어와서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서 세대를 넘나들면서 지역을 넘나들면서 섬겼던 굉장히 뿌리 깊은 우상을 말하는, 이거 제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우상이 있죠. 시대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애비가 와도 계속 되어지는 우상. 자녀가 우상이잖아요.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이사가도 우상이야. 가족이 우상, 내 신념의 우상, 내 속에 있는 고집, 이런 우상. 오늘 여호수아는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들은 선택의 옵션으로 두면 안 된다. 제거하라. 왜? 망설이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제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요 분명히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제거하라, 분명히 네 의지를 가지고 제거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네 의지를 가지고 네가 제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저 밖의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냐고, 고민하냐고, 대신 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최근에 밀레니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가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하비박스라는 게 있어요. 하비박스. 영어로 합이라는 게 취미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미 박스, 그러니까 취미 분석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각자의 기호에 맞게, 취향에 맞게 어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구독자에게 유료죠. 이제 돈만 주면 구독자에 어울리는 하비 박스, 취미 박스를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뜨개질도 들어있고 또는 페인팅도 들어있고 마술도 들어있고 수제 맥주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 종류도 막 다양한 거예요. 구독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취미 박스를 배송받아 가지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 취미도 시스템이, 그리고 빅데이터가, AI가 나를 너무나도 잘 분석하고 있는 이 AI가, 여러분 구글이 여러분을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정확하게 분석하고 동선까지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AI가 정해주는 대로 취미 활동하면 되는데 뭘 그걸 선택하려고 하냐? 그 외에도 왓챠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막 영화가 막 쏟아지잖아요.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내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들을 입력을 하면 그와 유사한 영화 혹은 비슷한 유형들, 그리고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콘텐츠 영화, 뭐 요즘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대신 찾아주는 거예요. 이걸 밀레니얼들이요, 요즘 세대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대. 왓챠라는 그런 서비스. 자, 무슨 얘기냐? 세상은 선택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거고 뭐고 모르겠고 선택 자체를 네가 하지 마라. 대신 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중대한 결정이라면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강 저쪽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이런 중대한 결정이라면 시스템이 하도록 내비두면 안 됩니다. AI가 나를 대신해서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이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빅데이터가 그런 선택을 대신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왜? 내 인생이니까. 구글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빅데이터를 막 전 세계적으로 막 하루에도 수백 수조 건을 막 모으고 있는 큰 회사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진정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에 출석해서 진짜 예배, 장소가 구별되어 있고 의복도 구별되어 있고 공동체성이 회복되어 있는 이 참된 예배,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묻고 바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결정해야 될 교회 출석도 미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월이 되면 예배당 출석할게요. 미룹니다. 근데 5월이 너무 빨리 와버려서 5월이 되면이라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5월이 너무 빨리 와버려서, 그래서 생활 방역이 벌써 몇 주째 다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도 결정을 또 못 내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애들 등교하면, 등교가 시작되면 선택을 미뤄요. 근데 등교가 벌써 시작돼 버려서 또 결정을 못 내려. 내가 해야 될 결정, 선택을 자꾸 뒤로 미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냐? 정부가 교회에 가도 된다고 말하면 그런 날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건 자막 없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보십시다. 자, 계속적으로 무려 9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자, 24장 14절부터 쭉 짚어가면서 가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두 번째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세 번째 섬기라 나옵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네 번째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다섯 번째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여섯 번째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일곱 번째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백성들이 대답해 이르되 오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여덟 번째 섬기기를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아홉 번째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쏟아 부어놨습니다. 선택의 문제는 그냥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섬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고 가치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섬김, 경배의 문제다, 월십의 문제다. 이건 물러설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뭐라 하면 결정해라. 결정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요구 앞에 서게 되어져요. 수많은 어떤 선택의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중요하지 않는 선택의 옵션 아니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될 그 선택의 옵션 이거 제거부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거만 하면 되나?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되잖아. 따라하십시다. 선택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치워버리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무슨 말이에요?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보고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금요일 밤에 마스크 쓰고 예배당에 나올 정도로 된 우리 보고 어느 신을 선택할 것인가 물으면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우상을 선택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겪어보고 뭔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과 우상 어느 걸 선택할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죠. 선과 악 가운데 어느 걸 선택할래? 그럼 우리는 당연히 선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선하고 차선하고 뭘 선택할 것인가? 다 선한데 다 괜찮은데 어느 걸 결정할 건가? 마스크 있네. 마스크 양날개로 요래 접히는 마스크하고 요래 절반 접히는 마스크하고 어느 거 선한 어느 걸 결정하냐? 다 마스크인데 어떻게 결정하면 되죠? 이때 여러분 옛날에요 아메리카의 어떤 인디안 부족의 추장의 딸과 결혼할 청년을 고르는 특별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방법은 간단해요. 큰 옥수수 밭에 골이 있잖아요. 골 사이에 이제 신랑 후보자들, 청년들, 건실한 청년들 딱 세워놓고 골을 지나가면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까지 지나갑니다. 그래서 쭉 가면서 가장 튼실한 크고 튼실한 옥수수를 따는 청년이 추장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골을 따라 한 번 지나간 길은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지나친 옥수수를 다시 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는 하나만 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부족의 청년입니다. 추장의 딸이 정말 연심이 생겼어요. 마음에 이게 동의했어요. 추장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옥수수 밭 이제 초입에 초입에 섰습니다. 이제 시작됐는데 이게 막 큰 옥수수라고 생각되어져 가지고 하나 땄어. 근데 골을 지나다 보니까 더 큰 게 있어. 더 실한 놈이 있어. 아쉬울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크고 탄스러운 게 있어도 아니야 더 실한 놈이 있을 거야. 아니야 더 그렇게 얘기하다가 끝에 와버렸어. 그 조그만 옥수수
겨우 건져서 건너 나오기도 할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죠? 자, 좀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집을 산다고 칩시다. 상상만 해도 와, 좋잖아요. 상상합시다. 상상까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집을 사는데 무슨 어떤 형편이 다 돼. 재정적인 형편이나 막 다 괜찮아. 고르기만 하면 돼. 상상해 보십시다. 그러면 집을 몇 채를 보고 계약을 해야 될까요? 한 10채쯤 보면 될까요? 집을 내가 제약이 없다니까요. 돈 많다니까요. 고르고 싶은 대로 고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몇 채쯤 보고 사면 후회라. 한 100채쯤 보면 될까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 몇 명쯤 사귀어보고 결혼을 결정하면 후회가 없을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최선일까요? 더 나은 사람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몇 명과 사귀어보고 결혼을 결정하면 될까요? 지금 막 주가가 한참 오르고 있어요. S전자 주가 막 이따 칩시다. 그런 주식이 있어요. 이걸 언제 팔아야 손해를 보지 않고 최대 이익을 남길 수 있죠?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배워가도 괜찮을 거예요. 의사결정의 37%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거의 진리예요. 브라이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쓴 알고리즘 인생을 계산한다는 책에 나오는 소개해 놓은 거의 진리에 가까운 법칙 37%의 법칙인데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아까 옥수수 얘기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근데 내가 정말 추장의 딸과 정말로 결혼하고 싶어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최상이냐? 37%의 법칙은 뭐냐? 골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가 100이라고 가정하십시다. 100이라고 가정하면 37까지는 가보는 거예요. 그 중에 37을 가면서 가장 튼실한 놈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기준. 적어도 이 정도 사이즈. 기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37을 지나서 기준을 설정한 것 이상의 것들을 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37%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을 정하고 37%에 넘으면 자신의 기준을 넘기는 옥수수가 나면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계학에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수 없을 때 표본을 추출해서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그냥 이건 방법입니다. 그냥 테크닉이에요. 진리가 그냥 1 더하기 1은 2 정도의 진리예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수 없을 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7%를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꼭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뭘 결정해야 돼?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이 신중함과 신속함의 키워드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신속하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어느 정도로 신중하고 어느 정도로 신속해야 되냐? 모르잖아요. 이럴 때 결정장애가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선택장애가 작동. 그때 어떻게 해요? 37%의 법칙을 가져오면 돼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저 그렇게 많이 살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다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벌써 산에 잠자러 갔지. 다 돌아가셨지.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일부분만을 살아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속함이 요구되는 일에 장고를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생각 자체가 악수다 그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파악하면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급한 결론에 또 악수를 오류를 범하면 안 되죠. 이때 뭐냐? 37%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이 과감하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결정의 37%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제시합니다. 자, 뭐라고 제시하는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무슨 말이냐? 비록 전체 100을 다 살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경험한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100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100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부분적이지만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묻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냐?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제 경험한 바를 얘기합니다.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경험한 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구구절절히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요.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 살아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 인생을 향해서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하고 싶은 진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37%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의 37%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게 응답 주셨던 하나님, 그 37%의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미래의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37%의 하나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는 100%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100%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37%의 하나님이 있다면 오늘 밤에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이 그렇게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얘기하는 그 37%의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오늘 밤에 그 37%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 웬만하면 37%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 경험이 다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다음 주 특세 기간에 정말 그 하나님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소한 결정 위임해도 괜찮습니다. 시스템이 결정하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빅데이터 결정하도록 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약간은 자존심이 상합니다만 AI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선택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제가 하는 거예요. 선택의 옵션에 있어서는 안 된 그 제가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예배, 이거 양보할 수 없잖아요. 이거 선택의 옵션에 두면 안 되잖아요. 제거할 것 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일상의 삶에서 이게 막 헷갈려요. 뭐가 좋을지 헷갈려요. 37%의 법칙, 37%에 근거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없나요?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어요? 오늘 밤에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